예, 우리 오늘 기도의 단체 세 번째 순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기억하시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to serve his God and Father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 to serve his God and Father.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야 땅에서 무슨 노릇을 해요?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기를 게을리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땅에서 왕 노릇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보세요. 한꺼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목적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사람들인데 택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왕권을 주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권은 서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왕 같은 그런
권세, 권위, 오토리티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오토리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난다면 we must be priest,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제사장을 하기 싫은데요, 그냥 왕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 way. 또 제사장들이 되어야 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 되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제사장들에게만 이 거룩한 이렇게 되는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권위와 오토리티의 파워까지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신 베이식 하나님의 그 레귤레이션, 하나님의 베이식 컬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마찬가지로 사단에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Do you agree? 예. 이렇게 될 때 우리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보면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문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컬링을 회복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같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끌어내신 이후에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직장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삶의 그 베이식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은 무슨 우리 목사나 죄 종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과 제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의 컨셉을 지금 신약에서 지금 베드로도 인용했고 바울도 인용했고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다 인용했습니다. 다 인용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았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베드로도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로 삼았다. 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저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컨셉을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제물이 되라,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이 되라 할 때 그들의 컨셉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 제물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은 뭐냐면 너희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으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계속 주일 강조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까지 또 정복하게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또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던진하며 하면 나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원하는 바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능히 죽음까지도 감당한다라는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고 최고의 영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 없이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제단이 세워지면 제단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라. 여기 와서 뭐 예배만 잘 드리고 뭐 그런 거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요. 자기가 팔팔 살아갖고 여기서 앞에서 뭐 하고 뭐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렇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물 안 가지고 가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가듯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이제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연합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오늘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이걸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쫙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 제사장이 제단 앞에다 제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1장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제사장은 제단에 수종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Minister before who minister before the altar. 그것이 제사장의 기본적인 그런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we should minister before the altar. 제단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minister before God.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 앞에서 수종들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제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단을 부지런히 청소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단에 수정될 때 제단에 날마다 기름을 부어서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에 타고 남은 재를 다 청결해야 되고, 심지를 깨끗이 해서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래서 그 애쉬 때문에 또 더러움이 없도록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심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재를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분향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을 우리가 다 옛날에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제단은 자기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제단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직장, 교회, 나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 우리의 제사장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약속된 모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풀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이번 주간에 저의 고울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을 어제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먼저 내 안에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엘터를 빌드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비주얼 엘터를. 그래서 제단에는 장소가 요청됩니다. 장소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 15절 보면요, 역대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5절도요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in this place 제단에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리빙 생츄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킹 생츄리, 무빙 생츄리로 어디 가든지, 제가 이번에 호텔 안에서도 저는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저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거기 제가 있으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다니엘이 페르시아, 바빌론 그 우상의 왕국의 아주 본거지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항상 기도하며 자기의 제단을 끊임없이 정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W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그래서 먼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의 심령 안에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제사장이 제단 앞에 하는 일은요, 아주 우선권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 제단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들의 사명,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명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그것만 하는 게 그것만. 근데 우리를 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모든 신명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선순위를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이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 기분 내킴 하고 기분 내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set aside. 제가 첫날인가 둘째 날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 들렸다 풀려난 청년이 제발 좀 잘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set aside 하는 거라. 왜냐하면 귀신들은 사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파이어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노리고 집중하고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어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기도를 막 강력하게 이제 하지 않으면 이 많은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은 맨날 저를 노리고 이 파이어를 뺏어버리려고 그냥 여러 가지로 저를 공격하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거 파이어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I know that. 그걸 저거 너무나 많이 익스피리언스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여러분에게 다 말하는 비밀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2시에 깨우고 기도해라. 그럴 때도 기도 안 하는 날 교통사고 분명히 교인들에게 나는 거예요. 다 제 잘못입니다. 맨날 제가 그걸 고백하는데, 그래서 저는 파이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단은 그러니까 저의 그 파이어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파이어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어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파이어를 점검하느냐? 나의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절대로 방해받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자기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 막 나중에 그 사람 청년의 간증해 보면요, 이게 다 너무 불같은 기도가 하면 귀신들이 다 녹아 없어질 거. 그래서 막 뜨겁다고 다 도망간대요. 뜨겁다고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여기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불이 붙으면 나에게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건데 이 불이 어디서? 이 기도 성령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베이식 재단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주님 앞에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할 때 나머지 모든 제사장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미싱하고 분명한 제사장을 살아가겠다는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왜 축복을 달라, 뭐 회복 달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야. It doesn't make sense at all. 그렇게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제단이 세워져야 그 제단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 제단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말 정말 overwhelmed 했어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찾아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지를 못하는데 와, this is amazing이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워라. 내가 제사 만날이라. 뭐 다윗이 범죄해갖고 막 온역으로 몇만 명이 죽을 때도 먼저 제단을 세워라. 다 제단을 세워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단어가. 제단을 세워라. 내가 단에서 너를 만날 거라. 단에서 너를 만날 거라. 노아도 제단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내가 너로 다시를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까 죽음에서부터 면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그 온역이 그쳤습니다. 너무너무 그 중요한 그 제단인데, 크리스천의 제단은 내 심령에서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시간을 결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밤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꼭 새벽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제단에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게 되면은 여기 임재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됐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이 났어요. 쏟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아틀레트 오신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 오자마자 마이 굿, 이 재단에는 엄청난 임재가 쌓여 있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이게 개척이래. 2004년에 우리 헌당하고 지금까지 거의 뭐 지금 24시간 기도가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계속 나철하더라고. 이 일을 지금 10년이 넘게 했는데 제가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그 어너인팅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실 것을 제가 권하고, 또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이 기가 막힌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가능한 또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같이 깨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또 아침에 또 뭐 남편 출근시키고 있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남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남편 잘 섬기라고. 남편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데 뭐 아침에 출근한대. 그럼 남편 출근할 때 잘 책에서 기분 좋게 내보내라고. 그런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죠. That's fine. 그러면 그래서 그 대신 남편 출근시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또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갖고 집에 그런 임재가 쌓여 있으면 that is fine too. 어쨌든 제가 이제 장소는 그렇게 세컨다리 이슈입니다. 중요한 거는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자동차 아니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다니엘의 승리가 뭡니까? 다니엘은 엄청나게 자기 개인의 제단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슨 난이 있어도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프라임 미니스터 바벨론 왕국, 그 어마어마,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는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뭐 여러 가지 국무장관, 뭐 존 캐리,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 이방 나라들에서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내 안에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주님과 인티메이트 커뮤니언 with God,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위에 노탄일이 된 것, 이렇게 막 죄가 많고 악이 많으면 금세 여기 노탄일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못 돌아가, 그래서 노가 없어, 그냥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도 능력 있는 삶이 안 났다고 변화를 못 시킵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뚫는 열린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이 되면 그대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막 하나님의 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주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제단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인티메이트 커뮤니언이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부어드리고 주님 앞에 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On altar is a place of continuous fire.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단의 불, 그 출애굽기 27장 보면요, 출애굽기 27장, 너는 또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쪄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와 이 제단의 차이점을 여기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큐티는 아침에 이제 주님과 콰이어 타임을 드리면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제단은 큐티는 아침에 이제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엘터는 끊임없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그 회막 안에 등불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단 앞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를 간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지금 주님과의 그 교통이 있고 주님 앞에 지금 불이 계속 켜져 있는가, 아니면 이 불이 다 꺼져 버렸는가, 냉랭한다. 그래서 오늘 요즘 이렇게 제가 냉랭해요.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니면 내 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검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너무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tinuous fire,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등불을 간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보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렸고 이쪽에 분향단의 단에서는 등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제단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continuous fire가 있는가를 간검하는 것이 아주 영원한 제사장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한다면 먼저 내 제단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삶에서 엄마도 되고 뭐 아빠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먼저 내 삶에서 분명한 제사장이 되기를 결심하신다면 먼저 내 안에 이 제단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제단에서 두 가지를,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늘 나를 부인하며 드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성령의 교통 가운데 불이 지펴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이 꺼져버렸는가. 알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냉랭하다, 기도도 안 되고 뭐 주님을 이름을 불러도 찬송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고, 이건 불 꺼진 제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맨날 낭패와 패배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세운다는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불이, 한번 보세요. 한번 내 안에 심령을 한번 스스로 한번, 내 안에 제단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내가 날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약에서의 가르침대로 내가 내 심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의 그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의 제사법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끊임없이 기도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은 자신과 이웃과 가정과 도시와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오셔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권세,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단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보면 결국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무너진 성을 막는다는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엘리야도 불을 내리기 전에 제일 처음 한 일은 무너진 단을 12지파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성 사이로 무너진 제단 사이로 우상이 판치고 우상의 제단이 곳곳에 쌓여지면서 이 땅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우리는 뭐 가정 예배 드리니까 나는 I don't need my own private altar. 이거 너무나 great mistake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예배가 내 private altar를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적인 제단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정매를 세우면 그 가정의 제단을 세우면 또 곳곳마다 우리가 JPM을 가지만 그 곳곳마다 뭐 우리 캐피털 힐이니 화이트하우스니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기도의 제단을 세우는 건데 그것도 우리 각자의 삶에 제단의 불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거기서 파이어가 올라가는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제단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제단을 확실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9장 37절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제단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며 성막 들어가려면 물두멍 가운데 우리를 붙여봐야 우리 씻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곳에서 충분하게 선포되고 읽혀지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오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즉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아주 젖어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때문에 먼저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말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의 불을 올려드려. 그러니까 어제 전신갑주에서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뭐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뭐 설거지 하시면서 집 정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제단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1장 13절 14절 요엘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기 금식일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식일은 매달 1일입니다. 1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금식일을 정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를 성별하고 그 모든 금식은요 정말 이걸 뚫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는 권세가 그 위에 노타누를 뚫어버리는 권세가 금식 가운데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중보의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사단들은요 중요한 거 카피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네도 막 피해 제사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능력을 알고. 걔네들이 얼마나 제단을 열심히 세우는지 압니까? 여러분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5번을 제단에 나가요. 하루에 5번. 5번을 제단에 가서 시간들을 쫙 정해놓고 그 시간에서 옛날에 제가 두바이 공항에 가는데요. 공항인데 이제 새벽 6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공항에다 매트를 깔고 시간 내니까 쫙 누워서 그 모슬렘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라잔인지 뭔지. 모슬렘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또 불교 절에 가면요 그 시간을 그 절에서 얼마나 제단을 강력하게 향불을 피우고 난리를 치면서 그 제단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 뭐 곳곳마다요 프리메이슨이요 그 사람들 제단을 얼마나 열심히 세우는지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지 않고 이제 곳곳에 무당들이 세워놓는 제단, 그 프리메이슨이 세워놓는 제단, 모슬렘들이 세워놓는 그런 제단, 뭐 또 절들에서 하는 그 향을 피우는 그 제단들이요 이 땅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계속 노탄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제단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단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장소는 내 심령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자기가 정해놓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셋째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때문에 제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제단 앞에서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시고 말씀을 따라 찬양하시고 말씀에 완전히 세츄레이트 되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예배하시면서 또 끊임없이 하루 종일 내 안의 불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더 강력한 중보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브레이크를 이 삶에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제단을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은 그 제단을 보고 반드시 불로 임재하십니다.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제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